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악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에 유익이 되면 선이고요, 국가에 해가 되면 악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선을 위하여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왜 다투냐 하면은 말로는 선을 위해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지만 사실 그 깊숙한 데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뭡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선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잖아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아세요? 목사에게 잘해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나한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기준을 삼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선과 악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기준 삼지를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기준 삼으시는 건 뭘까? 우리가 그거를 잘 보아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로서 올바른 선과 악을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으로 승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손에 신경과 그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지체장애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 들어오고 지체장애자도 회당에 들어오고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반기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런 사람을 반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책 잡을 것이 없는가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를 봐서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모함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즉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인 것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의 유익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내 기분에 드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가,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가, 생명을 죽이는가, 그것으로 선과 악을 기준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시대에 율법을 어기면 돌로 때려 죽이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손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고 위기를 당할지라도 선을 행하여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과 악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기분에 맞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것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가? 그것을 선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 아주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자,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요?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물론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 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면 그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다시 자기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선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냐리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 때문에 그 여인은 다시 살아납니다. 선이죠. 예수님은 가끔 화도 내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왜? 그 독사의 자식들 할 때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드럽고 아주 자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로 상대가 죽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로 욥은 죽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악입니다. 말은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얘기를 하죠.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그런가 봐.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말이 됩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죠. 악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어머니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친구 어머니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야, 얘는 키는 참 크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키는 큰데 뭐 공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놈 또 불러다 한 방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교무소식 끌려가서 또 왜 친구 때렸냐고 또 요구도 먹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어른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꼭 나쁜 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툭 던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렇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다면 행하십시오. 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선을 행해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고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4절 마저 보실까요?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잠잠했어요. 저희들 젊었을 때 7080 시대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곡조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진정이라 우겨 말할 때 어느 누구 하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그렇게 하는 노래예요. 많이 들었던 노래죠. 김민기 씨가 쓴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진리가 왜곡될 때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들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그린 노래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요, 진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 사람의 병은 응급 환자는 고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는 뭐 가축이나 이런 짐승이 궁덩이에 빠지면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도 안식일 규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그때 어떤 이 생명을 건지는 중요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잠잠해요. 왜? 그 손 마른 사람 고추 줘봐요. 자기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겐 선이 아닌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이 맞는 걸 알면서도 그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예수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수에게. 왜? 예수님이 그 사람 손 마른 사람 고쳐주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함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잠잠한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라, 율법이죠. 근데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을 구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살아나나요? 율법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남의 걸 탐하지 마라. 남의 거 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게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율법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잠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배 드렸고요. 헌금도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면 여러분들은 유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율법이에요. 그것으로는 아무런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에 와서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누구를 살리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로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오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도 안 끼쳐요. 그러나 유익도 안 끼쳐요. 잠잠한 거예요. 자기가 피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유익도 안 받아요. 잠잠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끊임없이 그거를 가르치면 교회는 조용해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세요.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근심하여 어떻게 하셔요? 노하세요. 노하세요. 진노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려요. 헌금했어요. 찬양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진노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으로, 바리새인들의 집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진노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노하세요. 왜? 왜 잠잠히 있는데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안식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잠잠했어요. 그걸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돈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둑질 안 하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까지밖에 없어요.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악이라고 진노하십니다. 남의 것을 나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꾸지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축복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했어요.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악입니다. 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도적질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의 선이며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를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는 그런 율법의 어떤 기준으로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선을 행할 줄 알았으면 생명 살리는 일로 그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